할렐루야. 8월 22일입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마지막인데요.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이제 예루살렘 회복되고 너무나 할렐루야 그러고 끝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그 뒷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넓은 계획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2절부터 19절까지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에게만 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여호와의 날 얌야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천지가 개벽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적들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게 섰을 때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썩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전염병의 일종이 아닌가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다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13절 그뿐만 가만히 있어도 자기 속에서 병이 드는데 13절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셔서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친다.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죠. 서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자기들끼리 자기를 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중에 유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데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 은, 의복이 많이 모일 것이다. 전리품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풍요로움이 여기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것과 같으리라 라고 하여서 12절에서 이게 몸이 썩고 눈이 썩고 그렇게 썩는 같은 전염병이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임할 것이다. 동물들 좀 불쌍하죠? 누구 편에 붙었는가? 누구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소유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다를 예루살렘을 쳤던 이들까지 벌을 받았을 때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여호와의 날은 언제나 두려운 심판이 떨어진 다음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뭘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공격하러 올라오고 파괴하러 빼앗으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절기 중에서도 초막절이 언급되고 있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의 추수를, 결실을 감사드리는 그러한 때가 초막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초막절에 가장 이 예물이 풍성하게 드려지죠. 우리도 이제 강단을 여러 과일과 채소로 장식하는 것처럼 이들도 추수감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또한 예루살렘에는 더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정말 기뻐서만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 감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종족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구약 성경의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열방에 대해서는 깐깐한 감도 있어요. 17절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비를 안 주신대요. 하나님이 좀 엄하게 교육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인상이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 받으려면, 이제 은혜 받으려면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 이제 그들 가운데에도 이게 훈련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은 사실 비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나일강에 의존하죠. 나일강이 홍수가 이렇게 나고 땅이 비옥해지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강을 믿고 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는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실 것이다. 니들 스스로 만족한 줄 여기지 말아라. 내가 채워주고 내가 풍요롭게 하는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더 풍족하게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 누구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그 날이 야훼 여호와의 날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만의 예배 초소가 아니라 만민의 예배 초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20절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원래 대제사장의 이마에 쓰여지는 패에 새겨진 글씨죠. 대제사장을 볼 때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누구나 봐서 알게 되는 그 거룩한 뜻이 말 방울에까지 달린대요. 근데 말은요 원래 전쟁을 상징하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정한 동물이니까 말 먹을 수 없어요. 전쟁에 쓰이니까 아예 이스라엘은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니까 그런 뜻인데, 그러한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가 기록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동물, 전쟁의 동물이 여호와께 성결을 드러내는 제사장 관처럼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그 거룩함이 더욱더 존귀해진다. 더 높아진다.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리고 성전의 개념이 오직 성전 안에만, 지성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을 믿는 족속에게로 쭉 확장된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는 그냥 유다에 있는 솥을 가져다가 고기 삶아서 드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거룩이 확장된 모습, 참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할 때 왕국시대 이전 가나안 사람으로 하면 원주민들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로 마음먹으신 그 원주민들,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무상 문화를 전파했던 그런 원주민들. 그런데 왕국 시대 그리고 그 이후로 지나갈 때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은 상인들을 의미합니다.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상인이 자기 이익을 누가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확장되었죠. 그 날에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이 자기 이익 추구하는 땅의 사람들이 안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성된 거룩한 예루살렘 유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가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스가랴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재건해라. 열심히 해라. 근데 그것이 마침내는 유다 전체를 성전화하는 작업의 출발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어저께 유다가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연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방에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연단을 주셔서 은혜의 기회를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 이스라엘 자손이야? 너 아브라함 후손이야?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따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졌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당신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그 거룩함을 확장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부터 22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죄는 사라집니다. 인간의 것, 땅의 욕심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거룩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전, 그 지성소만 거룩한 전, 지극히 거룩한 그 처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밟는 모든 땅이 성전이자 예배 처소가 되고 그들이 쓰는 일상적인 솥이 재물을 삼는 솥이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살펴볼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이 세상을 거룩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 죄되고 재앙, 악한 것들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선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면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에 거룩이 확산시켜 가는 것이죠. 거룩이 채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죄는 떠나가고 미혹과 슬픔과 약함과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거룩한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시고 또 담대히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